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계적인 부호 딱 그러면 가장 과거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스티븐 잡슨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과거에는 이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록펠러가 많이 언급되지만, 그 록펠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는 미국 최대 회사를 그가 소유했습니다. 그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인물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인물이죠. 누구나 불허하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53세까지 단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33세에 백만자가 되고 43세에 최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는 최고 세계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됐으면 행복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이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에 그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상태로는 1년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가 하루에 무려 100만 불을 벌어들이는 부자였지만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의 끝에서 록펠러가 깨달은 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그렇게 부자인데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밤새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밤새 괴로워하면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녹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가던 땅에 속한 자에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봉헌하고 이 녹펠의 재단을 설립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단을 하고 난 직후부터 그는 잠을 자기 시작했고 음식도 잘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분명히 55세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지만 녹펠은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녹펠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깊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 봐야 됩니다. 이 녹펠레는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가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역설의 원리로 움직이는 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가 평생 모았던 물질,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모았던 그 물질을 한순간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도. 근데 나누고 포기하는 순간 그에게 밀려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아마 그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했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가 절대적 행복의 기준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소유를 나누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옮겨졌을 때 없었던 진정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손을 펴서 내놓는 순간 그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202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왔는지,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제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힘이 있었죠. 부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혈기만으로는 동족을 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목동으로. 사실 여러분, 목동 그러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목동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맨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목동이에요. 볼품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이제 묻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힘이 끝나는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막 자기가 한다고 고집 피우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아이가 막 하다가 할 수 없으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때 또 말없이 도와주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내 힘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건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하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노페르는 그걸 결정한 거예요. 어디를 따르기로? 하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의 방식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점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거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 자신도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보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답은 거기에 있는데 답은 늘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내 방식이 항상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거든요.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죽어야 사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쳐야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발버둥쳐야 산다고 말씀하는데 하늘은 즉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께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모범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절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는 기적을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 외에 다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시간을 늦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는 누군가를 또 늦추셔서 죽었을 때 도착을 하셔서 살려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이 하시는 원리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명체인 나무로 태어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기 위한 심음이에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겨지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부활해야 되니까, 새롭게 나와야 되니까. 오늘 특별히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체의 영광이 이 세상에 극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강조합니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듯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의 연약한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몸 가지고 가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감기만 걸려도 힘들다 그러고 몸살 났다고 힘들다 그러고 독감 걸렸다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런 몸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슬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헬스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떤 몸이 돼요? 다른 몸이 되잖아요. 다른 몸.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근육 좀 생겨볼까? 그런데 게으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을 정도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래, 야, 너 그거 미친 짓 왜 하냐? 그래, 제가 막 힘들다 그러면서 해요, 막. 물론 운동이 좋긴 한데 지나치면 오히려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몸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육신은 썩고 욕되고 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한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이 된 우리의 몸은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몸이 되기를 원하시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 이걸 소유하는 게 더 좋잖아요. 이런 몸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몸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3절, 44절에 나오는 심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매장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더 나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맡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래서 질병과 고통,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강건한 몸을 소망하고 우리 옛사람을 땅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묻어야 돼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돼요. 못 버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거 별로 유익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약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하게 되어지면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20억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 20억 가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억이라고 한 거예요.
혹시 20억 가진 분? 요즘 집도 뭐 30억, 20억 뭐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 뻑하면 강남이라는 데 가면 뭐 30억이 우스워요. 오늘 강남도 못 살잖아요. 근데 1월 4일 날 그 강남 사는 목사님 온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 강남에 사는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 교세는 우리랑 비슷해. 똑같아. 그 목사님. 그런데 거기는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남이라 다르구나. 강남이라.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에 속한 자는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수준이 다른데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을 살면 안 되잖아요. 달라졌는데. 그래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강남 살면서 인천 여기 부계동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부계동 사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강남에 사는 어떤 애가 아버지가 자기는 어릴 때 뭐 굶주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들이, 아빠 그럼 라면 끓여 먹지 그러더래요. 라면 먹을 돈이 없었는데 무슨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니까 얘는 라면이 쉽게 사는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못 먹은 건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얘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에 속한 자의 마음을, 속한 자의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디 속했으니까? 한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묻어버려야 돼, 땅에. 그래야만이 한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수준은 강남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높아요. 그 사람들은 잘 안 모여. 진짜 잘 안 모여요. 자기네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해. 잘 안 보인대. 오라 그래도 안 온대, 교회. 주일날 딱 한 번 오고 안 온대. 아무리 오라 그래.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안 한대요. 새벽 기도 한다고 막 놀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금요 기도 한다고 그러면 더 놀래.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더 놀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건 수준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영적 수준은 낮다, 높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해 속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도 그 목사님 와도 우리가 프라이드 의식을 가지고 아멘을 잘하면 그 목사님이 감동받고 갈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와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묻어야 돼요. 그리고 한에 속한 자는요,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면요, 그에 맞는 태도, 습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간 아이가 유치원적 습관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중학교 간 애가 초등학생적인 습관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맨날 지각할 거예요. 맨날 혼날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의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하지 않는 이전의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헌 것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로 헌집되는 거예요. 그죠? 새 집에 가려면 새 집을 새 것으로 바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되면 중고 신빙이라도 사야 돼요. 그래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새 것 같지. 집은 멋있게 막 새 집 갔는데 옛날 쓰던 뭐 자개장 가져가고 그런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개장 비싸다고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럼 비싸게 팔아요. 그 팔아가지고 거기 집과 어울리는 걸 다 사야죠. 어울리는 걸 사야 돼요.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 어울리는 것으로.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간 사람들 가보니까 좋더만요. 가보니까 나도 그 집으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 또 5년 사니까 우리도 처음 들어올 때는 새 집이라 되게 좋았거든. 딱 리모델 새 집이었는데 이제 5년 사니까 점점 막 짐도 많아지고 오늘 애 새끼들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짐도 많아져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둘만 살 때 너무 행복했는데 언제 나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장가도 나갔으면 제발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바꿨잖아요. 다 오면서. 짝 저희가 안 바꾼 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이사 오면서 냉장고. 세탁기하고 냉장고. 저 사람이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이건 가져가야 된대. 그래서 냉장고하고 세탁기만 들고 왔어요. 세탁기를 그때 안 샀으면 통돌이 안 쓰고 뭐죠?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드럼 샀을 텐데 그 통돌이가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여전히 통돌이를 쓰고 있어요. 바로 그건 거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계속 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에 속한 자가 되면 거기 걸맞는 사람을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 가야 돼요.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성경은 그래서 밭에 감춘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그런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집에 딱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돼요 팔았어요. 다 팔아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새로 사야 되잖아요. 보물을. 그래서 싹 팔아치우고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 절반을 팔아 나눠줬을까요? 자기 가진 재산 반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4배를 갖겠대, 나머지 가지고는. 그러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가 돼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여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갑이 0으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왠지 돈이 있으면 불안해. 왠지 아세요? 빨리 쓰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우리 집사람이 내 지갑을 안 채워줘. 저 사람은 주면 다 쓰고 올 사람이니까. 나갔다 오면 지갑이 비거든요, 제가. 저는 없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없어도 돼요. 요즘 뭐가 있어요? 네? 서임사님 뭐가 있어요, 요즘요?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너무 좋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긁으면 안 돼. 너무 많이 긁으면 집에 가 죽습니다. 적당히 긁어야지. 아무튼 퀴즈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채워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도 잘 삽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 안 사지만 요즘 내가 좀 가난해서 쿠폰도 안 보냈는데 내가 1년을 쉬었어요. 쿠폰 일부러. 고마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답장이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몇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답장 오는 사람들한테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딱 그 계산을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양력이니까 1월부터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1월달까지가 2월달까지는 우리 음력 쓰잖아요. 생일이 없더라고요. 별로 2025년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양력으로 혹시 음력으로 12월 달에 생긴 사람들은 아예 기대를 쳐보세요. 2월 달까지. 안 와도 우리 목사님이 빼먹었지 2026년인데 빼먹은 게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해서 음력이 2025년이잖아요. 설날 되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 속한 사람들은 안 해.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대신 이제 1년 해보고 또 답장이 없는 사람은 이제 빼려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죠. 일십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십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일시 또 모르면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 록펠러가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더 귀한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궁금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부자는 그걸 포기하고 가요. 뭐 때문에요? 손에 쥔 것 때문에. 이걸 포기를 못해요.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손에 쥔 것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해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걸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 더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지구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막 묻어야 돼요.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구에 있는 육신의 욕심들을 좀 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는 강남이지만 다른 거로도 강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에 있지만 강남스럽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 강남스럽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지배 생활 방식을 고집한다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군인은 자신을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의 얽매임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향한 집착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충성 못하느냐? 볼 것도 없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집착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께 충성을 못해요. 그거 버리면 가능한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등에서 중요한 얘기를 늘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심령은요, 정체라는 게 없어요. 날마다 어때요? 버릴 걸 버림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올해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2025년도의 나의 모습과 2026년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달라져 있어야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후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왔던 신앙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까지 나왔던 사람이 금요일도 나오고 또 새벽도 나오고 새벽도 각 한 번씩 나와보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잘 강조 안 하는 편이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 딱 나와요. 매일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는 거야. 나올 때까지. 그럼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뭐 억지로 끌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울리면 우리 목사님 또 전화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곳에 기도하라고, 나올 수 있는 환경에는 오고, 나올 마음이 있으면 오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들이 또 딱 끊고 안 나오면 또 안 돼요. 나오던 사람은 계속 나와요. 더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 나오는 사람 또 있겠죠. 아무튼 좀 밖에 조금씩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확 바뀌면 저도 놀래니까 한꺼번에 확 바뀌지 마시고 조금씩. 제가 이게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정체되지가 않아요. 계속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록펠러가 자신의 삶만을 고집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집했을 때는 병들고 죽어갔어요. 근데 자아를 묻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때 치유가 되었고요. 장세복을 누렸잖아요. 55세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8년을 살았어요. 야.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민족의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묻을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는 상상도 다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노력하면 도와줍니다. 우리의 노력은. 근데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하나님은 몇만 배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이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다 돈을 묻어놓으면 돈이 불어납니까? 안 불어납니까? 화폐계에 가면 꽝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렇죠?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 김영자 원사님 빌려다가 이자를 받든지 그러면 불어나는 거잖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 맡길 때쯤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써드릴게요. 저는 쓰는 은사가 있어서 맡기면 씁니다. 저한테 맡길 때는 저는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써요. 근데 그 대신 어디엔 쌓일까요? 하늘엔 쌓일 거예요. 어느 또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성도가 자기 쓰라고 많이 가졌대.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마음껏 선교를 한대.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부자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도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저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 싫으세요? 예, 아멘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과 약함의 지배 아래 있는 땅의 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고 나를 얽매는 옛사람의 습관과 욕심을 가감하게 이제 여러분 묻으세요. 이게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묻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정도 돼야지 권사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됐다 그러면 요 정도는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됐다면 요 정도 살려고 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 줬다는 건 참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 때 그렇죠? 맡기심이니 얼마나 충성하면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준 거니까 여러분 직분 받은 거 뭐 하자?
감사해야 돼요, 일단. 안 감사하세요? 여러분, 권사님 된 거, 집사님 된 거, 장로님 된 거 안 감사하세요? 저는 목사가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죠? 오지리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유권사님들 뭐죠? 간증하듯이 어떻게 유권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세워줬으니까 되는 거죠. 이게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냐고요? 감사하시죠? 네. 정철환 권사님 안 감사하세요? 근데 이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없어요. 딸이 속썩였어요? 집사님 속삭이지 마세요, 엄마.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좀 새로워진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들내미들 새끼 때문에 요즘 속이 내가 쓰린데 그래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건. 자식 문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동감하시죠?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시 예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평상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 있는 삶,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